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십자가 부활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체험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 다음에 그 부활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이제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난주간 동안 정말로 그 한 주간이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 고통과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체험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그냥 부활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그 우리가 그 고난 당하신 그 주님을 내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체험을 어찌 합니까? 그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이겨내고 승리할 때 주님께서 이 어려운 난관을 해줄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주님도 이렇게 아프고 힘들으셨겠구나. 이런 것을 이제 그것까지 주님같이 우리가 힘들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건은 알지 못한 채 부활만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체험이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영광에 그 참여하려면 십자가에서 그 자기의 정과 욕심을 죽이는 경험이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내가 죽었다고 하면서도 죽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나를 죽이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는 연습. 내가 정말 화가 나고 그랬을지라도 참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키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위의 사람, 먼저는 가정이잖아요. 그죠? 먼저는 가정과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웃과 함께 하고, 그런데 내가 하면서 내가 살아있으면은, 그 부활의 영광을 어찌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욕심.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지는 삶.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죽어야 우리가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옛사람, 즉 정욕의 사람, 육체의 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 즉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옛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내가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옛날의 모든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그 그리스도인의 그 옷을 입고 그랬을 때에 옛사람은 죽어지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되어서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그 육의 사람, 육의 사람, 욕심의 사람을 못 박아 죽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육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영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의 사람으로서의 삶, 육에 대한 그 욕심, 그런 걸로만 살게 된다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에 육의 사람, 욕심의 사람을 못 박아 죽이는 삶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사랑, 희락, 화평, 또한 오래 참음, 자비, 양성 등 새 사람의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옛사람의 그 죽음을 뜻하고, 다시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그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 그리고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렇게 교훈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그런 아픈 상처 속에서 진정한 그 민족의 부활과 구원의 영광이 있음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에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까 한나가 기도했듯이 옛날에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르짖고 울고 얼마나 주님 앞에 울고 매달리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그때는 정말로 나라가 그래도 좋았어요. 평안하고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말씀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청와대에서는 말씀도 찬양도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그곳에서 말씀도 찬양도 기도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먼저 청와대에서, 그래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사는 나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민족으로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누가 해요? 우리가 다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그런 기도를 해야 그런 민족의 부활, 그런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야 영광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신앙이 부족한 사람은 부활의 영광만을 그렇게 사모하고 십자가의 고통은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고난은 또 오고 또 오고 또 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가?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을 때에 그런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예, 요만한 고난이 왔어요. 더 큰 고난이 옵니다. 그것도 뛰어넘고 더 큰 고난도 뛰어넘고 우리가 다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만난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예, 정말로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예, 그런 것을, 예, 알게 됩니다. 만나게 되고, 우리가 모든 고난과 고통과 모든 십자가의 모든 사건은, 예,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이 보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은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버리시고, 정말로 이기려고 하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신자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예수 이용자, 값싼 신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냥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잘 되기만 바라고, 예, 그런 것만 하고, 예, 나 이렇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이런 기도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기 때문에 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부도 수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에게 그것까지 더하여 준다 그랬잖아요. 예, 지혜만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예,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혜 하나만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솔로몬같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려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야 부활의 영광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 희생이 없으면은, 예,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성공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땀과 눈물의 결정체가 곧 성공입니다. 예, 그냥 성공이 와요? 아니잖아요. 노력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성공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미소를 짓지만 속으로는 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바울은 너무나 많은 고백을 했어요. 정말로 우리가 바울같이 살 수는 없겠지만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너무 정말로 훌륭해요. 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그런 다맥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였고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럼 먼저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는 고통을 몸소 이렇게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 죽고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기는 고통이 있는 후에야 사랑의 사람이 되고, 예, 교만을 죽이는 희생이 있어야 겸손의 사람이 됩니다. 예, 내가 그 교만을 죽이는 희생이 없이 어떻게 겸손의 사람이 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마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신자의 삶은 매일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란 왕국에서 값비싼 거울을 유럽에 주문했는데 수송 도중에서 거울이 깨졌답니다. 그래서 참으로 얼마나 참담한 일이겠어요. 근데 한 미술 작가가 깨진 거울을 가지고 모자이크로 조형하여서, 예, 세계적인 미술품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울이 깨지지 않았다면 밋밋한 거울에 불과했을 텐데 깨졌기에 모자이크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십자가의 고통 없이는
있을 수 없듯이 우리의 인간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마음과 육체가 상처 입고 깨어지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찌 찾겠습니까? 우리가 편안하고 돈도 넉넉하고 뭐 먹을 거 넉넉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마음도 편안해지고 등도 따뜻해지고 그러면은 기도도 잊어먹고 하나님도 잊어먹고 다 잊어먹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었을 때 정말로 더 주님을 찾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 우리가 지금은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고난 뒤엔 얼마나 그 영광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재창조의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매일 달라지잖아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뭐 부자가 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벌써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생이 있어야 우리가 열매가 있습니다. 희생이 없이 어떻게 우리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누구를 볼 때 판단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뒤에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의 상징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과 구원의 그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죠?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가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고, 예수께서 욕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또한 예수께서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잊게 되었고, 또한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가 면류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께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죠? 주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결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없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은 깊은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어야 산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셨고, 그죠? 사셨잖아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이렇게 부활하시고 그런 역사.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생이 있은 다음에 열매가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고난과 그 희생의 십자가의 참뜻을 깊이 인식해야 구원과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열매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가 모든 것이 치유가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기억에 남고 우리가 늘 주님의 열매로서 또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세상 살 때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로 그러면서 나를 죽이고 나의 정욕과 모든 탐심, 모든 욕심 다 죽이세요. 다 죽이고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에 그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과 고난 주간만
예,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내가 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예, 그때까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음부에 내려가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가 멸류관을 쓰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그 뜻을 이뤄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